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셋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의 공통점.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성경에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바로 인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더 존귀할까요? 사람이 더 존귀할까요? 둘 다 피조물인데 사람이 더 존귀한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천사가 인간과 다른 점이, 이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육신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존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신분으로 볼 때 하나님, 인간이 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신분을 주셨죠.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권세가 있어요? 종이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 존귀한 존재야. 나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죠.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삶을 그냥 본능처럼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 그 시간들은 죽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버림받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누구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알아야 믿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만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원함과 내가 구하는 것과 좀 다르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귀한 것이고, 또 주시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근데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두 개 다 좋아지길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굳이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뺏기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거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게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대, 왜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성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어떤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뭐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 우리의 먹고 자는 것이, 우리의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 뭐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모든 언행 심사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있는가, 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또 알면 알수록 또 새롭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시고,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존재, 천사죠. 천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무엇이 됐습니까? 마귀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원래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인데요, 이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뭘 받았어요? 소고와 비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소고와 비파가 뭐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사용되죠. 악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기를 받은 거예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을 맡은 존재,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 불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 무역함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불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돌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네. 다음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사야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 천사에게 불의가 나타나 그 불의가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가 뭐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세상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 천사는 천사장이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이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따르는 이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이 천사,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예. 마귀는요, 교만한 존재이고 이간질하는 존재이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서 꼬시면, 누구를 가서 좀 겁박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좀 떨어질까? 이 마귀는 항상 그 궁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틈이 생기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막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덥석 잡아먹는 거예요. 덥석 잡아먹게. 여러분, 덥석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고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오해가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악한 감정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누구를 대해야 돼요? 마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에서 싸워 이기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쫓겨나요? 마귀가 쫓겨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져요, 우리가. 예, 자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해요. 자꾸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거 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여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면 그 괴롭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요, 귀신이 들려서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마태복음 12장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누가복음 13장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여러분, 다 뭐에 들려?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리고 뭐 회사에 어려움을 주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정반대로, 여러분, 이 마귀가 무엇처럼 등장하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꾼들,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 선배 중에 하나가 이단에 속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저한테 내어줬어요. 그 선배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노트 필기 정말 잘했어요. 노트 필기한 거를 저한테 막 이렇게 주면서 공부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형, 저 다니는 교회 있어요. 안 갈래요. 거절을 했죠. 아, 그 뒤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길 부탁합니다. 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승답처럼 간이라도 빼주듯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잘되게 할까요? 회사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예, 풍요로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요? 야, 너 그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족하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 필요해? 필요 없잖아. 너 그렇게 그냥 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너 잘 되잖아. 야, 네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어? 없었잖아. 야, 그냥 이렇게 살아. 응. 야, 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너 기도할 때 이처럼 좋았어? 너 맨날 말씀 읽는다고 말씀 읽는데 이처럼 좋았어? 너 교회 가서 맨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너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 너 이렇게 좋았어? 저는 생각해 보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정말 정말 풍요를 누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제일 좋지. 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해요? 기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찾아와서 그 계략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데 이 죄를 떠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죄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돌이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목사님 맨날 회개 기도하는 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맨날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요, 우리의 그 불의함을,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버려요. 왜? 마귀가 그것을 원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랑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답변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14절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근데 보호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비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막 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죠? 우리나라 떨어졌는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가야지 관심이 있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누가 이기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수비만 열심히 합니다. 수비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수비를 100% 한다고 해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길 수는 있겠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만 하면 안 돼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공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빌립보에서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 누구에게 선포해요?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귀신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뭐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